안녕하세요. 목요일 비탐성으로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 또 이 말씀에 내 삶을 비추어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빛의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오늘도 말씀 공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의 등불을 우리 인생 앞에 비추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셔서 오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붙잡고 살아갈 말씀 한 구절만, 딱 한 구절만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드디어 레위기의 마지막 장 27장에 도착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어제가 3월의 첫 번째 날이었는데 또 레위기의 마지막 장 이렇게 3월의 시작과 함께 공부한다는 게 참 의미가 있다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27장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 27장은 레위기의 결론으로는 잘 맞지 않아 보여요. 오히려 레위기는 어제까지 공부했던 26장에서 그 결론을 맺고 끝내는 게 더 좋아 보이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7장을 덧붙여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테니까요. 한번 27장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장 1절에서 3절 초반절까지만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어느 누구든지 주에게 사람을 드리기로 서약하고 그 사람에 해당되는 값을 돈으로 환산하여 드리기로 하였으면 그 값은 다음과 같다. 아멘. 27장은 쉽게 말하면 서약, 우리에게는 사실 서원이라는 말로 더 익숙하게 다가올 텐데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이런저런 것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자원해서 서원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2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 이것은 사람을 서원한 경우에 대한 말씀인데요. 3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20살로부터 60살까지의 남자의 값은 성소에서 사용되는 세겔로 쳐서 은 50세겔이고 여자의 값은 30세겔이다. 5살에서부터 20살까지는 남자의 값은 20세겔이고 여자는 10세겔이다. 난지 한 달 된 아이에서부터 5살까지는 남자의 값은 은 5세겔이고 여자의 값은 은 3세겔이다. 60살이 넘은 사람들은 남자의 값은 15세겔이고 여자의 값은 10세겔이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도 아이를 하나님께 서원하는 이야기들이 등장하죠. 가장 대표적인 예는 사무엘의 예입니다. 사무엘의 예.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이를 주신다면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실제로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고 사무엘은 평생을 성소에서 봉사하며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종교 지도자가 되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성소에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은 레위인으로 제한되었었기 때문에 다른 지파 출신 사람들로서 사람을 서원한 경우에는 그 값을 성소 세겔, 그냥 쉽게 얘기하면 돈으로 환산해서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3절부터 7절까지 나와 있는 가치를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해 보면요, 적게 잡았을 때 가장 적은 가치는 4일치의 임금, 가장 많이 잡으면 4년치의 임금까지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이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4일치의 임금을 드린다? 우리로 따지면 한 400불 정도 드린다 생각하면 이거 그렇게 적지 않은 거거든요. 4년치로 따지면 뭐 1년 연봉을 5만 불로 잡았다 쳐도 20만 불을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절대 적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자세한 금액, 굉장히 자세하게 서원한 값을 매겨 놓으신 것일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함부로 서원하지 말 것. 신약 시대에는 하도 이 서원이 너무 함부로 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서원 자체를 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막 과장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생각 제대로 하고 서원을 하라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그때 막 떠오르는 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생각 잘하고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드리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누구나 하나님께 기쁨으로 서원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데요.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약한 사람이 너무 가난해서 정한 값을 내지 못할 경우에는 바치기로 한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가고 제사장은 서약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따라서 그에게 값을 정하여 준다. 아멘.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거나 내 자녀를 드리기로 서원했을 때 그 값이 어떻다고 했어요? 적을 경우에는 4일치, 많을 경우에는 4년치 임금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은 서원할 수 있다 없다? 못하는 거예요. 원칙대로라면 할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한 사람의 온전한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다시 보세요. 서약한 사람이 어떻게 해서요? 너무 가난해서 정한값을 내지 못할 경우에 방법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성전 헌금통에 돈을 넣는 사람들을 유심히 보시다가 누가 가장 많이 냈다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부자들의 뭉칫돈을 보고 감동하지 않으셨어요. 누굴 보고 감동하셨어요? 과부의 두 렙돈을 보고 감동을 하십니다. 이 두 렙돈도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하면 1불이 채 되지 않는 그 헌금에 예수님은 감동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과부의 그 마음, 간절한 마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어떻게 감당할 수 없어서 내 가진 것 이거밖에 없지만 이거 주님 다 드립니다라는 그 진실된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서원이 뭘까요? 서원은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서원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믿음의 여정 가운데 내게 서원의 추억, 내 마음 전부를 드린 그 추억이 한 번도 없다. 이것은 어쩌면 매우 건조하고 메마른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반증이 아닐 수 없을 거예요. 우리가 구원 얻은 그 은혜에 감격할 때 살아가며 겪게 되는 이런저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너무 놀라울 때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내 삶 가운데 발견했을 때 우리의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이 뭐예요? 하나님께 무엇이라도 다만 내 손에 든 모래 한 줌 같은 그 마음이라도 드리고 싶은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일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전체의 주제가 무엇인지 기억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은 완전 달라. 하나님은 그 무엇과도 완전히 구별된 존재야 말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를 향하신 말도 안 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아무런 자격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에게 변치 않는 언약을 주셨고 그것을 지키겠다 말씀하셨어요. 그게 어제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가장 분명하고 선명하게 그 약속을 사랑으로 지키시고 실행하셨어요. 여러분, 그건 비단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만 제한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더 선명하고 놀랍게 드러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거를 우리 식대로 조금 번역해서 이야기하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해서 내 독생자 예수를 주었으니 누구든지 내 아들 예수를 믿는 자는 나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unconditional love, 무조건적인 사랑, unconditional covenant, 무조건적인 언약을 주신 거잖아요. 그 사랑, 그 약속을 받은 우리가 그 약속과 사랑의 가치와 의미를 제대로 알기만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못 드릴 게 뭐가 있겠어요. 드리고 싶어지는 거예요. 아니, 안 드리면 견딜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의 말씀인 겁니다. 9절에서 13절까지를 보면요, 그 마음으로 짐승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14절에서 15절은 그렇게 하나님께 집을 드리는 내용이고요. 16절에서 24절까지의 내용은 밭을 드리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드리는 것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사실 27장의 내용은 우리가 뭘 드리느냐 이거를 잔뜩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요, 우리가 드리는 것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 훨씬 더 큰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무엇을 받았는가, 이거 기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해 보세요. 나는 무엇을 받았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그리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을 드릴까? 내가 무엇을 드릴 것보다 항상 무엇이 앞서야 된다고요? 내가 무엇을 받았는가 생각하는 거.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습니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게 됩니까? 우리 이거 기억해야 돼요. 이미 받은 것, 지금도 받고 있는 것, 그리고 앞으로 받게 될 것. 그렇다면 이제 우린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이제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항상 내가 무엇을 먼저 받았는지 기억하십시오. 서원은 내가 드리는 것에 집중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은 것, 내가 받고 있는 것, 내가 받을 것을 먼저 생각하고 그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서원은 온전해지고 안전해지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것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잘 기억하게 하셔서 늘 주님께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착하고 성실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우리로 인하여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사랑에 풍성하시며 긍휼하신 모습을 더욱더 분명히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